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11장 1절 이제 11장 12장 9장 남았죠. 1절 보시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지난주에 보신 그 21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 같으죠. 그래서 본절을 대다수의 학자들은 문맥상 10장 21절에 계속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2절부터의 내용이 미래적 예언의 성격을 가진 반면에 1절 본절은 과거의 상황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본절이 10장 20절에 나타난 바사와 헬라 제국 사이의 세력 이양 과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10장의 내용과 유사하게 그 세상 역사에 대한 영적 세계의 간섭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10장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1절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하지 않은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져서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로 연결하여 이해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마치기 전에 미가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다가 못했죠. 여기에 나오는 미가엘에 대하여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미가엘을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군주는 영적인 존재로 첫째 우두머리라는 문자적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수종도는 천사들의 그 수장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기절을 살펴볼 때 영적 세계의 천사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역과 그들의 고유 영역을 가진 다양한 여러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시록의 영적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천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천사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흔히 천사에 관한 연구나 지칭하는 천사로는 천사에 대한 성경적 지식 학문을 말합니다. 오늘날 천사에 대한 많은 비성경적인 관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 사후의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비인격적인 존재로 능력의 근원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합니다. 천사론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사론은 단적으로 성경이 천사에 대해 말하는 바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인간 인류와 관련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하고 활동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천사론의 몇 가지 중요 논점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천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유대인의 관념상 모든 피조물의 으뜸인 천사에 대하여 창조된 피조물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영적 세계의 창조와 물질적 세계의 창조로 나누어지는데, 영적 세계의 창조는 그 대상이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존재, 속성, 조직, 그리고 사역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사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죽은 후에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것처럼 천사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영적 존재 중 하나님 다음에 경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를 중요한 시기 때마다 보내셨던 사실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상 천사는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메신저, 계시의 전달자였습니다. 천사는 세상의 그 창조 전에 신성한 형태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66권의 성경 중에 34권이 이 천사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으며, 천사란 단어가 약 275회 등장함은 물론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도 천사의 존재를 알고 가르치셨다는 점에서 천사는 확실히 존재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사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은 천사의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해 꼭 밝히지는 않습니다. 천사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과 같이 지, 정, 의의 그 모든 속성을 지닌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을 지녔으나 천사는 영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육이 없으므로 결혼하지 않으며 따라서 종족 번식의 능력이 없습니다. 천사는 성경에서 남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천사는 또한 영임으로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나 인간보다는 월등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천사에게 성별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언제나 남성이었으며, 천사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일반적으로 남자 이름으로 여겨지는 미카엘, 가브리엘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호 천사라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천사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천사가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정보를 전해주거나 알려주고 사람들을 수호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각 사람 또는 각각의 믿는 자마다 지정된 천사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문제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경에 언급되는 주의 천사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이 주의 천사는 누구이며 무엇일까요? 주의 천사로 일컬어지는 그 존재의 정확한 정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성경 구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의 조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천만의 천사들이라 불릴 만큼 수요가 엄청 많은 천사는 개별적으로 창조되었으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의 조직 종류에 관해서 성경에 언급되는 체리빔, 여러분 들어보셨죠? 체리빔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그룹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그룹 체리빔은 무엇인가? 이 그룹은 천사들인가의 질문에 이 그룹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에 관여하는 천사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것 외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엄성과 영광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존재로 그들의 역할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스랍,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에서 봤죠? 스랍, 그 영어로는 세라핌인데요. 우리 한글로는 스랍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스랍은 천사들입니까? 천사 맞죠? 그 지난주에 본 이사야 6장은 구약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스랍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장입니다. 스랍은 맹렬히 타게 하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본 하나님의 환상과 연관된 천사적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천사로는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인류 역사에 관여하도록 하십니다. 천사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 및 그의 귀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 전투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천사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주 중요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천사들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며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영광을 빼앗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보살피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은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랑과 관련한 주요 성경 구절 하나는 이러한 관점에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예로서 가장 믿을 만한 칼빈의 천사론을 여러분들과 소개하면서 위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과 함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모호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심지어는 알려고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쓸모없는 논쟁 사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지혜를 버리고 주께서 천사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바를 성경의 그 단순한 교훈 안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가 천사의 역할은 수호 천사로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10절에는 천사의 호의로 우리는 항상 보호를 받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주의 천사는 도망하는 하갈을 위로하고 그녀의 여주인과 화목하기를 명령하였고,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천사가 그의 여행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며, 야곱은 에브라임과 문에사를 축복할 때 지금까지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주의 사자가 그들을 번창케 해주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천사를 주의 사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의 진을 보호하도록 명령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을 때에는 언제나 천사들을 동원하여 사용하셔서 원수에게 보복할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주의 천사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주의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천사들을 주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를 했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절입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탄생 소식과 함께 광야 시험에서는 수종드는 천사로 그리스도를 섬겼으며, 예수께서 고난을 당할 때 또 그와 함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제 43절을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알렸는데,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으로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여기서는 두 사람으로 나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알렸으며,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에는 영광 가운데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여기서는 흰 옷 입은 두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리는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을 근거로 천사의 종기의 정도와 지위를 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이 명칭들은 그것들을 갖고 있는 의미로 보아
우리의 능력의 약함 때문에 천사들에게 적용된 것처럼 보인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상의 천사들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입니다. 천사의 계급에 대해 공허한 사색을 피하고 칼빈은 모르는 것은 그대로 두자고 합니다. 다니엘이 미가엘을 가리켜 큰 군주 혹은 대군이라고 부르고 다니엘서 12장 1절 우리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였고 유다가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와 같이 기록된 바와 같이 천사장 미가엘 그를 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바울도 나팔소리와 함께 사람들을 심판 자리에 모으는 자가 천사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천사장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천사들의 그러한 존귀의 정도를 결정짓고 각 천사들을 그 칭호로 구별지으며 그 위치와 지위를 각자에게 배정할 수 있겠는가 그는 말하면서 나는 이 문제를 이결로 남겨두기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천사의 숫자에 대하여서도 주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언급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천사의 숫자를 언급하셨고 다니엘로부터는 그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며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로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기록하고 있고 시편 34편 7절에서는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많은 수가 진을 치듯이 보호한다는 뜻으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 천사의 수가 막대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한다든지 혹은 확신 있게 말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는 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칼빈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천사가 각자 배정 수호 천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사가 각자 배정되었는지는 나로서는 감히 확인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린이의 천사들도 항상 성부의 얼굴을 뵙는다고 암시하지만 자기를 보호하는 특수한 천사가 있다고 단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으로 수호 천사가 성도를 보호하는 천사로 사도행전 12장에서 묘사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형제들이 모여있는 집 문을 두드렸을 때 형제들은 두드리는 자가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의 천사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12장 우리 7절부터 16절을 곽 장로님이 쭉 읽어주세요. 12장 7절부터 16절까지요. 우연히 뒤에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으로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상으로 비켜전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석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걸음을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뚫린 대로 로드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바라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천만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 보고 놀라는지라. 네, 거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 또한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그 관점, 천사에 대한 그 관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들에게 각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들을 지켜주는 천사가 각각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에 대해서도 천사들 중 어느 한 천사가 베드로의 영원한 수호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는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천군 천사가 자신의 안전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는 사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한 천사가 자신의 특별한 수호자로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칼빈의 의견입니다. 칼빈은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인들의 그 천사와 헬라인들의 천사를 소개할 때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그 12장에도 나오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특수한 천사들이 그 왕국과 지방의 수호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그는 성경에서 명시하였다고 말함으로써 민족이나 지방의 수호 천사를 인정하고 있는 듯하며 결론적으로 칼빈은 한 천사만이 우리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베드로서 후서 2장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를 묘사하는 부분이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으며 바울은 택함 받은 천사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타락과 그 원인, 방법, 시기, 성질에 대하여 성경이 많은 구절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평하지 말 것을 그는 당부하면서 철저히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 안에서만 마귀론도 그는 전개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론에 있어서 아무 유익도 없는 공허한 그러한 신화 이야기로 호기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성령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배워야 할 거룩한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마귀의 성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식으로 만족하자고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마귀는 창조시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으나 타락하여 차멸하였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떠한 악도 감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타났으며 후에 물러갔습니다. 신약에서 불신자들이 이 눈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증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조금 앞의 절에서는 이를 사단의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로는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우리 박 권사님이 9절부터 12절까지 쭉 연결해서 읽어주세요. 2장이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말씀처럼 그 11절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10절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렇죠? 이 사탄의 활동으로 그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 제가 이것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본래 사악한 존재여서 조금도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완강하게 불순종하며 반항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악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악함이 마귀를 재촉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행할 수 있다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는 마귀의 활동과 영적 전투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믿는 성도들과 싸우며 그가 기습 공격을 하며 주님이 주신 평안을 깨며 싸움과 피곤케함과 패배의식을 갖게 하고 공포와 상처와 근심과 두려움 등의 타격을 주고 영혼과 육체 학대, 능욕, 수치를 일삼으며 역사한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늘 깨어있으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교만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장하므로 바울 자신도 이런 종류의 싸움을 면한 것이 아니라고 칼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에 대해 그 어떤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택하신 자기 백성의 수에 넣지 않기로 정하신 불경건한 자들과 불신자들만 지배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칼빈은 마귀, 사탄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또한 불신자들은 이미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처럼 불경건한 자들은 타락하여 사탄의 형상을 지님으로 그의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마귀가 단순한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육체에서 오는 악한 감정 혹은 마음의 불안이 바로 마귀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그는 반박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마귀는 영적인 실체이며 관념이 아닌 실존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적지 않게 이를 명백히 증거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생애를 통해 수고하여 마침내 마귀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하였고 하나님은 마귀로 하여금 성도들과 싸우게 하심으로써 성도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킨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 싸움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셨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나라 말씀하시니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이권사님,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두 절 읽어주실래요? 10장요? 10장 17절 18절 말씀.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70인들을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하게끔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더라고 그 70인들에게 얘기하는 그러한 기절입니다. 그럼 성경이 마귀를 가르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의도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는 우리를 깨우쳐서 저들의 술책과 계략을 경계하며 원수를 정복할 힘이 있고 성도를 무장시키려는 데 있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 신으로 또한 세상 임금으로 불리고 강한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또는 우는 사자로 언급되는 것은 오직 우리들로 주의하고 경계하며 사탄과 싸움을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며 저를 대적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전투 명령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에게 잡혀있다가 놓였다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일단 쫓긴 귀신에게 다시 장소를 허락해주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곽 장로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맞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이 말씀처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 시말에 이 악한 세대가 가까울수록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 29절에 30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원수들과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영적인 전쟁에 관해 칼빈의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관해 두 가지 주된 오류가 있는데 바로 너무 심한 강조와 반대로 부족한 결핍 두 가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든 죄와 갈등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고 마귀를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권세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진술을 무시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칼빈의 충고대로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귀신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내면에 있는 죄와 싸우라고 가르치며 또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며 우리의 씨름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악한 영적인 샤렛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전신갑주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와 함께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영적인 갑옷의 이러한 부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는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진리를 믿어야 하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된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저항이 아무리 크더라도 진리의 말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하게 공격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방어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어떤 영적 세력도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격 무기는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싸움에서 유혹을 대항하는 궁극적인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공격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각 시험은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대처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유혹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약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인내와 경건함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굳세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 되시니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부여잡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능력과 뜻에 따라 기도함으로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느새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같이 생명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록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수종들고 또 경배하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으로 또 배우고 또 깨달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가시적인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24/7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저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친히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여 사랑하는 자들로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늦은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가르치시며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